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인데 그 말씀은 영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살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영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던 인간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육체적인 존재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그래서 세상의 언어로서 우리가 소통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대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우리 영혼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혼이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시켜주셨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영혼을 인정하고 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인정하고 그러고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온 곳이 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무리 가르쳐 줘도 무관심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세상에 언어가 있고 세상에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혜로운 말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아주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만은 여전히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다. 그리고 예배 볼 때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정말 숨을 멈춰가면서까지 그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자기가 신념으로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누구시고 말씀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내가 영적 존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와서 그냥 신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건 하나의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해도 들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죠.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아브라함만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항상 그러죠.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늘 얘기를 했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도 주일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손에 꼽을 정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여사로 여깁니다. 예?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선 달력 걸어오면 바로 12월 달입니다. 예?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나가고 이 땅에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어도 세월은 어김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말을 안 듣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난하게 삽니다. 예.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어디다 하느냐? 쓸데없는 데다 생각을 씁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생각을 씁니다. 예. 정권이 올랐다. 뭐가 어떻다. 저거 하면 뭐 돈 된다.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를 다 쓰는니다. 예. 근데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충만하다 이 말. 근데 그것을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보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그냥 자기가 와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믿음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해 보세요. 그 말씀이 뭔지를 알면은 참 내가 그러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는다고.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만 있었겠어요? 근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교회 오늘 주일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는 하나의 의식적으로 하나의 쇼 보듯이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에도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맛있을까? 저게 좋을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왜 거기에 집중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씨를 심으는데 싹이 안 올라오면 그건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싹이 안 올라와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이런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래 보면 안타까워요. 와서 뭐 딴짓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는데 딴짓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죠.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은 복에 대한 얘기라고 내가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테 하나 뒤돌아보는 자가 없어요. 그 말씀을 정말 삼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오늘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권원이 되라 그랬어요. 응? 우리가 복 받는 것도 그렇게 사모하는데 복의 권원이 되는 거. 복의 권원이라는 건 뭡니까? 샘물과 같은 겁니다. 퍼도 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자손 천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 머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자손들도 복을 받습니다. 가정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가지고는 그냥 딴짓하고 가면은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냐.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셨어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니까요. 주장창 핸드폰은 그렇게 밤새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 보거든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느냐. 그래서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의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수셨어요. 이건 뭐를 말하는가?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우상이 많은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 정말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 지식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 세상은 우상 천지입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우상에 빠져 있으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다 깨부신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당시에는요, 이 구약은 전부 다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수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서.
이때 당시에는요, 자기가 사는 구역을 벗어나면은 전부 다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죠. 그 부족끼리 사는데 그 부족을 떠나서 딴 데로 가다 보면은 딴 부족이 만나면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엄청난 위기가 따른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생각해서 자기 이름을 창대케 되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고 자기 이름 석자가 전 세계적으로 영광을 받는다면 그 또한 정말 엄청난 그 가문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제가 뭔가 소명을 받자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도 사명자가 되자는 겁니다. 왜? 나도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내 자손 천대가 잘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여기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어떤 신비적인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본다면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이 잘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부모가 어리석음한 자손들이 정말 고생하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잘하면 자식들도 호강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이 정말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고 인생이라는 건 짧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나이가 있고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잠시입니다. 세월이 후딱 지나갑니다. 언제 내가 50, 언제 내가 70,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생각해봐야 인간이라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오늘만 봐요. 오늘만. 근데 그런 걸 누가 얘기해 주나요? 교회 나와야 그런 말을 듣지. 세상은 그런 얘기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지 생각대로 살다가 나중에 지가 당해보면 그걸 깨닫죠. 아이고 이거 잘못 살았네.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거 얘기해 주죠. 그런 건 부모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런 말을 안 들어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생 이대로 사는 건가요? 나이가 먹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몸이 둔해지고요. 그래서 세상도 그걸 알기 때문에 노후 준비한다 그러고 난리를 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의 말씀에 좀 순종하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세상에는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흑수전지를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를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자인데
그런 걸 참, 예. 교회에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받지를 않는다 이 말. 응? 예.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응? 그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겠다는 겁니다. 복의 권한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는 위기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위기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가 머물던 곳에서 떠나면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또 잘못 딴 부족을 만나면은 스파이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써놓은 1절에서 4절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관심을 안 두면요 아무리 쉬운 거라도 안 보이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읽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기를 위하는 자에게는 복받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못 깨달을까? 왜 세상에서 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죽으라고 몸부림을 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세상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건 내가 여기 다 있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죠.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아니 그럼 뭐 본토 아비집 때마다 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면 뭐 돈 생기나? 11조하면 돈 생기나?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보세요. 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가. 그냥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복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요? 주여 주여 그러죠? 네가 아무리 나를 주여 주여 불러도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왜?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색한 자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그래도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그를 존경하고 존중한다 하지만서도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자기가 물질에 인색한 자는 하나님과 먼 자들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걸 그렇게 무슨 나 믿음 있나 없나 나는 그런 걸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까? 그래서 영적 세계는 반드시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예요. 마귀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애타게 방해해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왕 노릇하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어떻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논리, 세상 철학, 세상 그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야, 본토아빌 집을 떠나면 뭐 돈 생겨? 너 가서 잘못하면 죽어.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느냐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책을 찾아주면서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 말. 이 성경을 찾으면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 몇 개 읽어봐요. 그냥 20분, 30분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 떼우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수준 있게끔 성경을 많이 읽고 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또 우리 창세기 9장에 뭐라 했어요? 모세는 또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그 애굽의 그 공주에게 여러분 다 알죠? 그 물에서 건져서 양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정말 화롭게 살았어요. 공주 아들로서. 그러니까 왕자입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잠시 누리는 그 모든 향락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경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상주심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상이라는 것이 재물이래요. 재물. 그래서 내가 성경에 돈 버는 방법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 걸 그렇게 볼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구약이니까 그건 재물을 말해요.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생각하면은 마귀가 반드시 속입니다. 야, 너 잘난 게 어디 있어? 너 돈 가진 거 있어? 너 잘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인생 망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상 말을 다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는 정말 부족하고 세상에 내놓을 것도 없고 세상에는 참 무능하고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 땅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를 주면 이 땅에서도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정말 택함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가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복을 받고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에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상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린 그걸 사모하는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꾸 세상을 돌아보면은 원수 마귀는 계속 세상이라는 현실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명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의 우상을 다 깨부셨다 이 말이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비유예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했잖아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라 그랬잖아요. 그게 세례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니까요. 야, 본토아비 집을 떠나면 잘못하면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얼씬도 못하는데 죽이는 자는 마귀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손을 댈 수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은 심판자요, 하나님은 전지전, 그러면서도 다 입술로만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아니요, 전부 다 거부한다 이 말. 오늘날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많으면요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명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살려는 자들이 정말 귀하다 이 말이야. 주님도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런 자가 귀하다 그랬어요. 그런 자가 볼 수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정말 영감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까도 그랬죠. 영이에요. 인간, 세상은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오직 영적 존재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다시 거듭났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거를 그냥 지식으로만 들어요. 그렇지. 그건 누가 뭐래.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성경은요 전부 다 반복이에요. 계속 그죠. 마태복음 얘기해, 마가복음 얘기해, 누가복음 얘기해, 요한복음 계속 반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비유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전부 다 소, 양, 대세김을 하는 양, 소를 잡았다 이 말, 짐승을. 왜? 반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 지겹다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미련하면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느냐 이 말. 근데 그런 걸 그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죠. 내가 다 11조도 하고 내가 다 한다고. 내가 다 여기 저 선교 나가는데도 헌신도 하고 다 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죠. 주님은 난 널 모른다 그랬어요. 그걸 불법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이 말이요. 자기 생각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 그랬어요. 왜? 그건 지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은 세상을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쏟아보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가 또 뭔지 내가 이 얘기를 해줬다. 그건 다 까먹었죠. 또 그의 나라와 의를 또 그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집중하지 않아요. 이 얘기하자면 다 까먹고, 저 얘기하면 또 이 얘기 다 까먹고. 그러니까 쳇바퀴 돌다가 세상 끝나는 겁니다.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기록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 갖다 놓고 말씀을 좀 적든지 그저 우리가 뭐 일반 그런 강의 듣는 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요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주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와서 말해본다 그래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해를 깨물더라도 안 졸라 그러겠죠. 그렇게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오늘 가서 한 10번 읽어보세요. 딴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려놓고 순종하니 어떻게 됐어요?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네 가정이 복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도우는 사람은 복받고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세워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와 내 자손 천대를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명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소명을 받아야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명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 이 말이요. 전부 다 공부하러 다닙니다. 공부. 난 참 답답하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데 성경은 안 보고 그냥 공부하러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뭐 왕 이름 얘기하고 막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그러니까 자기 의만 충만한 겁니다. 그걸 다 깨부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 이 말이요. 오늘날 참 그 왜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가장 싫어하는 단어예요. 욕심, 교만. 우리는 어쨌든 예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이 모시고 여러분 앞에 모셔드렸잖아요. 그 다 거짓말이죠. 성령도 받고 예수님도 모셔드려도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정말 귀담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목숨판에 새겨서 순종해서 여러분도 정말 복의 권연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나와 내 자손 천대가. 기도하시겠습니다.